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아름다운 찬양 들려주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와 또 팀 조슈아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 우리 청년 리더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라. 십자가를 경험하라. 네, 저 말고 저랑 이름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계신 김남주 목사님이 또 계신데요. 그 목사님께서 책을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십자가를 경험하라,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이면에는 십자가의 감격이 사라진 형식뿐인 신앙생활이 있다.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셨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간혹 십자가에 대해서 아는 것을 십자가를 경험한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의미와 또 신앙인으로서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그 내용을 아는 것을 십자가를 경험한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를 아는 것과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아는 것을 넘어서서 십자가를 경험해야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아는 것을 넘어서서 십자가를 경험해야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제자들이 다 어디 있었습니까? 다 어디 있었죠? 마가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5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을 버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쳤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한 명과 또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성들만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굉장히 뜬금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굉장히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곁에 지금 누가 있었습니까?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백부장. 어쩌면 백부장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옆에 있었던 것은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백부장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를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이후에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상황에서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지 못할 그 신앙 고백을 이 백부장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 백부장의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제자 훈련을 받고 아무리 좋은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아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의 온 삶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아주 예수님과 가까이서 예수님께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그들은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 훈련하시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아주 그 중요한 사건 앞에서 제자들이 다 어디 있었어요? 다 도망쳤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도망쳐서 다 살 수 있는 곳으로 도망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두 눈으로 목격한 이후에 인생 최고의, 그 당시 그 상황을 바라보며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자 훈련을 받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우리의 온 삶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면 어떤 변화가 다가올까?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요, 저와 여러분만의 십자가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모른 채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많은 죄인들의 십자가였고, 또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을 위한 십자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군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렇습니다. 로마 군인들은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던 사람은 로마 군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15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이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렇습니다. 로마 군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과 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진짜 범죄자들조차도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곁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진정한 사랑과 의미를 깨달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저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모욕했던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우리 역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니까요, 정말 저의 삶에 그런 연약함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귀히 여기지 않았던 그런 모습,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제 삶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귀히 여겼다면 어떻게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귀히 여겼다면 어떻게 예수님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귀히 여기지 않는 저의 모습이었고 또 우리 모두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귀히 여기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요, 당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했던 사람들과 다를 것 없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향해서 어디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나를 잘 살아보게 한번 해보라고, 어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내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그런 존재로밖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귀히 여기면 우리는 죄악뿐인 우리의 연약한 모습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귀히 여기면 그런 죄악뿐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악뿐인 나를 발견하고 그 죄뿐인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사랑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면 어떤 변화가 다가올까요?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날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이 말씀에서 나온 확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전적으로 확실히 증거하다, 확실히 증명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실히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 보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일방적이었다, 일방적인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딱 그만큼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든지 사랑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든지 사랑하지 않던지 주셨던 일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자격이나 조건이 없었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우리가 의인일 때 확증하신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을 때 확증하신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었던 그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랑받은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온 삶으로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요, 이처럼 너무나 간절하고 일방적이었고 진실되고 너무나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주시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감격 없이 그냥 멀뚱히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사랑이었고 받을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주신 그 사랑이었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감격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기억나고 떠오르고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원상 전 장관님의 바보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무서운 존재, 그러기에 영원한 외톨이 하나님이 아니라 남들과 함께 아파하는 남을 위한 존재인 하나님이십니다. 한원상 전 장관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바보의 사랑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보의 삶이 어떻죠? 바보의 삶? 바보의 삶은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비록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더라도 그것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보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이런 바보와 같은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그 바보의 길을 선택하셔서 가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감격으로 다가오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생 동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당신의 그 사랑을 확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온 삶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를 위해 아무런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늘 감격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경험하며 예수님만 따라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 깊이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고 주의 십자가만 붙들고 바라보기로 결단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는 분들도 그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생 마치는 날까지, 최후 승리 얻는 그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도 있으나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넘어짐으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안으시고,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십자가에 또 못 박히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만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생 살아가며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십자가로 승리하며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늘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이 늘 십자가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연약한 곳에 아픈 곳에 손 얹은 자들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신 그 말씀 의지하며 나갈 때에,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 육신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질병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육신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가정과 범사와 사업과 직장과 학업에서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은 자들마다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소원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오직 십자가를 경험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믿음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